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 사랑은 자꾸 고백해야 됩니다. 예. 사랑을 고백할수록 사랑이 더 돼요. 예.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요. 예. 괜히 정이 떨어져. 괜히 오해가 되고요. 저 사람이 왜 저런 눈으로 날 쳐다보나. 괜히 오해가 되고 괜히 마음이 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사랑을 많이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만나면 서로 여보 사랑해, 나도 당신 사랑해, 이런 고백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리고 옆에 있는 또 만나는 우리 성도들끼리도 만나면 장로님 반갑습니다, 장로님 화이팅, 한마디 딱 해주면 갑자기 힘이 막 나는 거예요. 힘들 때가도. 또 우리 권사님 사랑해요 만날 때마다 이렇게 표시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만날 때마다 막 째려보고 그러시면 안 돼요. 만나면 서로 사랑의 표현으로 자,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서로 식분을 불러가면서 우리 사랑 고백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네. 사랑하라 고백하라니까 예. 그래도 상당히 잘하시네요. 요즘 보니까 잘하세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능력을 사용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우리의 힘만으로 살기가 정말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모든 일이 그냥 순탄하게 잘 풀릴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가는 곳곳에 함정이 도사리고 있어요. 함정. 그래가지고 나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알아서 잘 되겠지 이런 게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도. 알아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저절로 되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가정살이가 저절로 됩니까? 직장이 저절로 됩니까? 농사하는 일이 저절로 됩니까? 정말 사람과의 관계가 저절로 됩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절로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처음에 집안의 청소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았어요. 나는 청소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어요. 왜? 항상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알고 보니까 누가 수고했잖아요. 누구예요? 부모님들. 부모님들이 다 정리해주고 챙겨주고 옷 빨아주고 별 부족한 줄 몰랐지. 그러니까 저절로 되는가?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저절로 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더라. 수고해야 되는 거야. 수고해야 되는 거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수고해서 가꿔야 되는 거야. 저절로 잘 되지 않아요. 훌륭한 성품을 가진 훌륭한 성도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이 필요해요. 저절로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간첩이에요. 간첩. 우리로 하여금 의지를 상실케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의 수고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헌신과 땀 흘려 그런 수고가 있으니까 교회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런 수고도 없이 어떻게 돼요? 저절로 됩니까? 그러면 한 가지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나니라. 그러면서 이제 공생애를 출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전파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했다는 얘기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분이 사역하시면서 이 복음이 그냥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고생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는 병든 거 고침받으려고 막 예수님께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병만 고치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곳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그런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귀신이 떠나가고 그분이 공생애가 그래요. 귀신이 막 떠나가고 문제가 막 해결되고 막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의 모든 포커스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사용하셨어요. 그분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밤이 막 들어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철야하면서 기도했어요. 왜? 이런 복음의 사역이 자신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셔야 되고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이 땅을 떠나실 때에도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우리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이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그렇게 그러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이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을 왜 강조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 주님이 함께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 땅에 나타내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야,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이 시골 한 구석에 있어도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주의 제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살고 사역을 해야 되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능력을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과연 그런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이게 무슨 말이지? 그만 지금까지 좋았는데 갑자기 이게 어디 갔지 이게? 주셨다는데 어디 갔어 도대체 이것이? 아마 당황하는 성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의 얘기가 아니라 그 당시의 제자들의 이야기도 똑같았어요. 첫 번째로 우리 알아봐야 하는 이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입니다. 능력을 잃어버린 제자들.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제자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어요. 어떤 일을 당하고 있냐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변론을 하기 시작하고 막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우당탕 쿵탕탕.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명의 제자와 함께 내려오셨는데 딱 내려와서 보니까 군중들이 모여 있는데 난리가 없어진 겁니다. 시끌시끌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하고 나왔는데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냐? 우리 아들이 지금 기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가 됐는데 지금 귀신이 들려가지고 툭하면 물에 뛰어들고 툭하면 불에 뛰어들어서 이 아들이 지금 죽게끔 되었습니다. 제발 오셔가지고 좀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아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밑에 제자들이 있는데 왜 제자들은 그런 일을 해결하지 못한 겁니까 도대체? 아니 그래서 아마 내가 볼 때는 틀림없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 귀신아 물러가라. 제자들이 막 명령했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 뭐 온갖 일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에게 붙어있는 귀신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활개치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몰려와서 구경거리가 돼버린 거예요. 구경거리가 돼버렸어요. 저는 오늘날 이 모습이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요 구경거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을 빼앗겨버리고 살게 되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돼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큰 무리가 들렸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서기관들이 자기가 뭘 알아가지고 서기관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와가지고 붙어가지고 뭐 어떠고 저떠고 막 얘기하는 거죠. 자, 영능 없는 여러분, 정말 능력 없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정작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말밖에 없는 거예요. 말밖에. 시끄럽기만 시끄러운 거예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심각한 문제는 뭡니까? 교회에 돈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없다, 뭐 건물이 없다, 교인 수가 부족하다,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전부 다 핑계일 뿐인 거예요. 교회에 필요한 것, 성도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이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한 안전뱅이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안전뱅이는 늘 보던 그 사람이었어요. 항상 그 미문 앞에 와서 앉아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니까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 동전 박스 하나 더 놓고 동전 받아가서 먹고 사는 그런 거지입니다. 거지.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돈입니까? 일어나 걷는 겁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돈이 아닌 거예요, 사실. 정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건 일어나 걷는 거지. 나도 한 번 걸어본 적이 없는데 한 번 일어나 걸어봤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베드로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보여요? 그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이전하고 뭔가 다르나? 간절함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그래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는 오른손을 딱 잡아 내밀어가서는 잡아 이끌어 세워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두둑하더니 벌떡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관절입니다. 다리가 써본 적이 없어요. 다리는 말라 비틀어져 있어요. 일어서서 설 수나 있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세운다고 해서 걷기는 고사하고 일어서지도 못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내게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잡아 당겨버리니까 그냥 두두둑하고 일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가 더 충격적이에요. 일어나서 걷고 뛰기도 하더라. 그 길로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전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야, 나사렛 예수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가 그분의 능력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다고 자랑하고 안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이 권능을 회복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에도 보시게 되면 마가복음 16장에도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른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특별한 사람에게만 표적이 따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표적이냐?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교회에 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라고, 증거하라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이 표적, 이 능력이 교회가 살아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건 특별한 사람에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들에게만. 또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성도들이 이 능력을 받아 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보시게 되면 여러분, 사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빌립 집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나아버리고 사마리아 성에 소동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과 논리 가지고 사람이 설득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이론과 능력으로 막 잘 설명하면 예수 믿어야 되겠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과 능력은 여러분 아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이 들어가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둠의 권세가 깨어져 버려야 돼요. 이 지역에 복음이 전개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이 지형을 꽉 누르고 있는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전도단 같은 그런 선교단체에서는 선교지에 전도하러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영적 고지를 점령하는 거야. 영적 고지. 그래서 그 지역에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마을을 바라보면서 그 도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이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문이 영적인 문부터 열려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부터. 우리의 삶을 누르고 있는 악한 이 환경들을, 영적인 환경을 깨트리는 역사가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저절로 복음이 전해진다고요? 나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나라를 본 적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그냥 이런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선교사들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교인들이 오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늘 노름판, 술판이에요.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안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 낙심이 되었어요. 선교사님들이 전부 다 낙심해가지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별 변화가 없구나.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쌓이다가 여러분 놀라운 일이 1917년도에 그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을 주십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갑자기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회개운동. 성도들이 기도의 불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죄 때문에 나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울기 시작하는 집회가 끝이 나지 않아요. 밤새도록 기도하고 울부짖어가지고요. 집회가 끝이 일어나죠. 평양 시내가 여러분 주일만 되면 문을 다 닫았다니까요. 가게고 뭐고 심지어는 참기집도 다 문 닫았어요. 장사가 안 돼요. 장사가. 사람들이 안 가요. 술집에. 여러분 그런 것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수준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기도가 30분을 넘기기가 힘듭니다. 개인 기도가. 여러분 개인 기도 30분을 넘기기 힘들어가지고 어떻게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도대체. 우리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교회 전체에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시골 교회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시골 교회가 재정이 어렵고 뭐가 어렵고 뭐가 환경이 어렵고 성도가 얼마 안 되고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 하나, 영적인 전쟁 하나 치르지 못해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해도 누가 지원 사격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밖에서 함께 동참해 조롱해, 목사를 조롱해.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는 한 팀이라고요. 한 팀. 한 가족이라고요. 교회마다 모든 교회가 한 가족이라니까요. 목사를 중심으로 교회가 똘똘똘 뭉쳐야 됩니다. 지원 사격을 서로 해줘야 돼요. 한 사람만 기도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도들이 목사를 위해서 지원 사격하고 목사는 성도를 지원 사격하고
장로님들 위해서 지원 사격하고 서로가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 안 돼요. 그럼 벌써부터 영적인 전쟁에 실패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교회들마다 가면 다 그래요, 다 그래. 상당수의 많은 교회들이.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무슨 일을 하겠냐고요, 도대체. 도시에 가면 도시교회들이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시골에 가면 시골에 가는 교회들이 그러고 앉아있어요. 장로님들은 모여가지고 목사들 욕하고 앉아있고. 저는 충격받아버렸어요. 될 일도 안 되지. 그 집안 꼬라지 되겠습니까? 그 집안 꼬라지가. 모 교회에서는 여러분, 그 시찰의 목사를 우습게 여겨요. 그 교회를 하나님 축복하실까요? 이미 영적인 전쟁에 실패한 겁니다. 임진식을 하면서 코로나를 핑계로 시찰의 목사들 하나도 안 모시지 않는 거예요. 형식상으로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전화하고 말아버려요. 잘 됐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여러분, 우리가 세워가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를, 목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조롱당하는 그런 교회, 그런 노회, 그런 나라는 끝난 겁니다. 이미 벌써. 누가 그 목사의 설교를 듣겠습니까? 그러니 사회의 지탄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누구 하나 여러분 약점 없는 사람이 있으며 단점 없는 사람이 있으며 누가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자기는 완벽합니까? 교회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거라고요. 성도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요. 목회자를 우리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가 능력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우습지도 않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느 순간에 처음에도 귀신 쫓고 놀라운 능력을 행했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그 믿음이 싹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20절 말씀 보면 데려오라 하셔가지고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갑자기 귀신이 발작을 일으키는 거죠. 그 아이로 못 견디는 거예요. 왜? 주님 거기 계시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교회에 딱 들어오면요 이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발작을 일으키고 자빠져야 돼요. 말씀 듣다가 뒤집어져 버려야 돼요. 네?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교회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르면요 악신들이 다 떠나가 버려야 돼요. 근심을 갖다 주고 염려 갖다 주고 온갖 더러운 것들이 막 들어붙는 거예요. 다 그냥 쫓아버려야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모습이죠. 교회 왔는데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교회 와가지고 눌림을 당하고 교회 와가지고 막 교회 안 나와 이런 소리가 나오고 이 끝난 거지 그 교회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찾아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적인 능력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온다. 제자들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무능해졌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원래는 안 그랬는데. 그래서 조용히 물어봅니다. 주님 28절 보니까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해서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국 교회가요, 예전에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였어요. 기적이 여러분 교회마다 일어났어요. 병든 자가 낫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문제가 해결되고요, 아이 못 낳는 사람이 새벽에도 나면 아이를 낳고요. 여러분 암병에 걸렸던 사람이 암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네, 예배에 참여했다가. 이런 일들이 막 교회 안에 일어났다고요. 그런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도대체 한국교회가. 도대체 그 초대교회 당시 교인들과 지금의 교인들이 다른 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게 다른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헛소리 합니다. 헤르몬 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러 올라갔던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거기 올라가가지고요, 베드로가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여기 초막을 지읍시다. 야, 초막을 지고 거기서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최고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야, 쓸데없는 소리. 교회 와가지고 엉뚱한 소리가 다니는 거예요. 핵심을 잃어버린 사람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자리에서 그 핍박이 예상되는 그 자리에서 주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졸고 앉았다. 꾸벅꾸벅. 결국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전부 다 도망갑니다. 예수님을 다 배반해 버립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도망자예요, 도망자. 그러나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850대 1로 싸워서 이깁니다. 바알과 아사랴 제사장 850대 1로 싸워서 이겨요. 하늘에서 불이 막 내려오게 만들어요. 그분의 기도는. 여러분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완전히 이 우상 천지인 그 바벨론 제국에서 그가 영적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살아남아서 여러분 하나님을 뜻을 실현하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부산에서 사역할 때 일입니다. 하루는 대전에서 온 한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자마자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집회를 다 참석하시는 거예요. 다 참석하시고 그리고 또 그분이 하는 일 새벽에도 나오시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왜 부산에 왔을까 알아보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알아보니까 하는 말씀이 자신이 몸이 병이 있다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 자신의 몸이 질병 창고랍니다. 질병 창고인데 어느 기도하는 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은 몸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약한데 그분은 하는 이야기가 당신 몸속에는 귀신이 들어앉아 있는데 귀신이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이 들어앉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 붙은 데마다 몸이 아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분이 하여튼 뭐 병원이나 병원 다 가봤는데 3년 동안 다녔는데 병을 고치지 못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분의 문제가 이 악한 귀신이 하는 짓이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희한하게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몸이 아프면서 그 모든 집회를 참석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문제가 하나씩 병이 마치 지우개를 하나 지우는 것처럼 하나가 떠나가고 하나가 떠나가고 몸이 점점 좋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대전으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에게 이 눌려있는 삶을 살아나게 만드는 능력입니다. 우리를 누르고 있는 어떤 영적인 세력이라도 여러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러니까 여러분, 죽었던 다시 들어가는 나무도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사람이 착해야 돼요. 마음이 착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음이 이뻐야 돼.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 마음이 더러우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남을 미워하고, 기도하면서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속에 이 더러운 것,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와서 더 갖다 더 붙어버려요. 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이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내 안에 있는 더러움을 버려가면서 기도해야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기도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 때, 기도할 때 말하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가장 높은 경지의 위대함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가장 높은 경지에 있는 위대한 능력이 나온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찮게 여기면 일평생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돼요. 기도를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하면 내가 정말 이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고 믿으셔야 돼요. 의심하는 기도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21절 말씀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냐? 어릴 때부터입니다. 그가 어릴 때부터 귀신이 붙어서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막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 형편을 설명한 건 좋은데 하실 수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이 좀 능력이 되면 좀 도와주십시오. 이런 거잖아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면 책망하시죠. 책망. 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하면 그래도 하나님 한번 들어주지 않을까?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다른 거 해도 안 되니까 한번 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어려움이 오면 기도할까 안 할까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힘든 일이 와. 기도 포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이 말은 구원받는 믿음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을 행할 거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 응답은요,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을 확인하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와도, 아니야, 난 기도하고 말 거야. 그 견뎌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기적이 일어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 방해를 못 느껴요. 눈먼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와서 눈먼 걸 고침받기 위해서 나오는데 주위에서 얼마나 욕을 하는지 시끄럽다는 거예요. 눈먼 거지가 말이지 예수님 지나가시는데 감히 뭐 소리를 지르고 뭐 다윗의 자손이야 눈이 안 보이니까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자기 좀 봐달라고. 그래서 주위에서 막 핍박을 하는 거예요. 시끄럽다고. 주님 저 좀 시끄럽습니다. 좀 닥치라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주위에서 이랬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조용히 하겠습니다. 이랬으면 그런 눈 못 고치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자기는 눈 좀 고치고 싶은데 주위에서 시끄럽다고 욕을 하고 막 이러니까 닥치라고 하니까. 여러분 그 난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난관을. 기도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23절 말씀 읽어봅시다.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없느니라. 예,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말은 주님께서 멋있어 보이려고 한 말일까요? 이 말은 몇몇 사람만 들으라고 한 말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장칭용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이런 말씀은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이야. 약속의 말씀이야. 하고는 딱 적어가지고 갖다 붙여요, 집에다. 네. 잘 보이는 곳에 다 붙여놔요. 그리고 계속 읽어요. 암송하세요. 내가 마음이 위축되려고 할 때마다, 기도하다가 낙심될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속 암송하십시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확 믿어버리세요. 확 믿어버리세요. 믿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 기도의 능력, 여러분 그건 간절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점잖하게 기도하면 알아서 해줍니다. 이러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때로는 하나님 적당히 점잖하게 기도해도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정말 중요한 기도, 이런 기도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믿음으로 밀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노가 뭡니까? 쳐들어가는 거예요. 쳐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주님, 저는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내 인생에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책임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러고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그게 지금 복음서가 계속 주님이 가르쳐주는 기도라니까요. 간청하는 기도. 네. 내가 너를 벗됨으로써는 내가 널 도와줄 수 없지만 네가 간청하고 날 힘들게 하니까 내가 도와주리라. 이 말은 여러분 우리가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기도는 여러분 버릇이 필요 없습니다. 예절 필요 없어요. 기도는 여러분 주님께 예절 따지지 않아요. 주님은. 기도는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막 쳐들어오는 기도 대단히 좋아하세요. 하나님. 굉장히 즐거워하세요. 이야, 네가 나를 믿어주는구나. 그래, 네가 나를 인정해주는구나.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신다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우리가 이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일어서 달려가서 하나님 주시는 정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늘의 능력을 내 삶에 끌어당겨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